역대상 10장 13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두 번째 시간으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하의 말씀은 그 앞에 책들인 사무엘 상하와 그리고 열왕기 상하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자들은 역대기의 저자가 사무엘과 열왕기의 자료들을 사용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왜 다시 역대기를 쓰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다르고 시대가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만약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대상이 상록회 어르신들이시고 아니면 청년부 학생들이고 아니면 유치부 어린아이들이라면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의 강조점과 스타일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듣는 자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말씀의 강조점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가 쓰여진 후 적어도 100년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만들어진 책이죠. 유배되었던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어서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이방 땅에 살던 종교와 문화가 그대로 수입되어 들어왔습니다. 유대 땅 역시 이방 민족의 영향으로 혼합된 종교 행위가 널리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예배는 드렸지만 감격은 없었습니다.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권태로웠습니다. 말씀은 읽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족보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윗을 중심으로 예배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과 열왕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역대기를 저술한 이유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패한 왕 사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다윗을 살펴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울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각자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시대적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은 오늘 이 미국 땅에서 우리 역시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청교들의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쫓는 사울처럼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이 불신앙의 시대를 통과해 나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선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의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실패의 이유를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그가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시니라. 첫째 뭐라고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3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몇 계명 조금 실수해서 빼먹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사울을 벌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다른 거 다 지키다가 뭔가 조금 잘못 실수해서 한두 가지 지키지 않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범죄하였도다 해서 그를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숨어 기다렸다가 티켓을 주는 경찰관처럼 그렇게 불쑥 나타나서 우리의 잘못된 현장을 지적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을 왜곡되이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관처럼, 재판관도 여러 재판관이 있죠. 그러나 자비가 전혀 없는 재판관처럼 모든 잘못을 꼼꼼하게 다 기록하였다가 벌 주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읽으셨던 오두막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맥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엄격한 장로님이셨지만 남몰래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이중성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툭하면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외우는데요, 성경 구절로 야단을 치고 혁대를 풀러서 때리고 어머니를 향해 참을 수 없는 폭력을 가하고, 이런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그 오두막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이중적이요, 하나님을 폭력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의 경험이 어떤 것이든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나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꾸짖고 벌주고 고문하고 지옥에 보내버리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지요. 사도 요한께서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마음을 기대하고 찾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의 작은 흔적이라도 찾고자 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사울 왕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찾으시는 것은 너가 뭘 잘못했나? 너가 인생에서 어떤 것을 실수했나? 하나님께서 경찰관처럼 기다리셨다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겉모습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자에게서 찾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울의 잘못은 그가 한두 가지 계명을 어겼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의 그런 말을 소중하게 여기지요. 스쳐 지나는 말도 듣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 아이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합니다. 사랑은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기를 싫어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겉으로만 이해라고 하고는 지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함께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신은 신앙에 있어서 최대주의자인가 아니면 최소주의자인가? 신앙에 있어서 나는 맥시멀리스트, 최대한 하려고 하는 최대주의인가 아니면 미니멀리스트, 최소주의자인가? 최대주의자는 믿으면 온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최대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최소주의자는요, 죽어 천국 갈 정도로만 믿으려 합니다. 언제나 커트라인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커트라인 너무 높으면 막 화를 내요. 커트라인이 좀 낮아야 돼요. 딱 커트라인만 생각하고 믿음이 있어도 딱 커트라인만 간신히 넘어서 믿으려고 합니다. 미니멀리스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집니다. 그런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사랑 없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 꿇어 엎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의 최대주의자죠. 그러나 이득이 되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좀 주시는 한에 있어서만 계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최소주의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한 힘껏 섬기려고 합니다. 봉사의 맥시멀리스트입니다. 반면에 욕먹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합니다. 미니멀리스트입니다. 이런 두 가지 기준으로 보면 사울은 최소주의자입니다. 사무엘상의 사울의 행동을 보면 그는 겉으로만 말씀을 듣는 척 했습니다.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병든 것, 부상당한 것, 이런 것들은 다 죽이고 가장 좋은 것을 남깁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상 15장 16절 사울의 변명을 들어보십시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진멸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헤렘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지요. 유명한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제사보다 나으니이다. 사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또 그 앞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초조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웅성웅성하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예배는 수단이 될 수 없는데 백성들이 흩어지고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예배를 수단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이런 사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후반부,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더라. 감정적인 단어를 표현해서 하나님께 적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regret,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울에게서 없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최대주의자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는 맥시멀리스트가 됩시다.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그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다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사랑하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입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시편 143편 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향하여 내가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주만 바라고 내 손이 주를 펴고 마른 땅에서 주께서 적셔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은 그의 신앙에 있어서 최대주의자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맥시멀리스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빛나는 우리의 선배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을 열애하라라는 제목으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열애, 이게 한문으로 표현된 옛날 고어지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열애하라.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강한 설교를 하셨는데요. 강한 결론을 내리셨는데요. 그 마지막 질문과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뜨뜨미지근하게 예배드리지 말고 나가서 무신론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지 말고 나가서 무신론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존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성으로 섬기고 뜨거운 사랑으로 주를 사랑합시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을 열애하라라는 설교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채 어떨 땐 계신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다가 그렇게 약에 취한 듯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안 계시다면 차라리 무신론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주만을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옛 한문 표현으로 열애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의 두 번째 잘못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적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역대상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28절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로 찾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겸손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으로 서기 위하여 주 앞에 더 간절히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한두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자 율법의 말씀이 금한 극단적인 행동을 하죠.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바운더리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핑계로 무당을 찾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여 아이를 낳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나단이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며칠 동안 엎드려 있었습니까? 7일 동안.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아이의 병 낫기를 위하여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울 같으면 7번이나 사람을 엔돌의 무덤에게 보냈어야 했습니다. 후에 신하들이 다윗 왕의 상태를 걱정했을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다윗은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은 일어나서, 놀랍죠?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은 일어나서 씻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다윗의 이 예상치 못한 행동에 신하들이 당황하면서 그 이유를 묻죠. 어찌 된 일입니까? 다윗이 대답하기를, 2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그를 다시 내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삶과 죽음의 경계는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므로 그가 갔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오지 못할지니라.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립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속했다는 것,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위대함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우리 흔히 조금 신학을 조금 공부하거나 신앙의 연륜이 조금 깊어가거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냥 생각하죠. 머릿속에 하나님 다 알아서 하겠지. 그래,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는데 뭐 내가 기도해서 뭐해, 어차피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다윗은 그렇게 체념하거나 기도를 접거나 그래서 우울하게 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위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신의 원함을 아뢰 수 있었습니다.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야 하는 문제를 넘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어도 그래도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아버지여 원하옵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원함을 정직하게 성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셨습니다. 다윗도 열심히 기도하고는 응답받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겸허하게 순종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정직하게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엎드려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쉬운 길, 당장의 답을 찾아내는 길을 위하여 엔돌에 신접한 자에게 사람을 보내고 자기 자신이 갑니다. 성경은 이런 사울의 하나님을 향해 묻지 않은 죄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사울은 하나님과 세속 종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필요를 좀 채워주시면 믿고 사랑하는 척 하다가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시면 언제나 뒤돌아설 준비를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즉시 신접한 자를 찾아 나갑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만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시편 108편의 1절에 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람에게, 다른 대상에게, 사건들에게,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풀어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붙들어 정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주여 내가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루어지는 일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다 납득되지 않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상황은 어둡고 앞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막막하더라도 저는 이제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마음을 주께로 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놀라운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죠. 시편 108편 1절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Oh God, my heart is fixed. My heart is fixed. 내 마음이 drift 하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My heart is fixed. 내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마치 대못의 마가 흔들릴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을 fix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흔들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걱정하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십자가의 대못으로 fix 고정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고 오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향해 어떻게 말하든지 우리의 지금의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단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겠다. 내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 역대상 11장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정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장 1절 이하를 쭉 보시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정합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사람의 마음을 맞춘다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하며 세상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비유를 맞추느라 우리의 삶을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게 살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정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니 사람들이 다윗에게 자신의 마음을 줍니다. 12장 이하를 읽어보시면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신하들이 유다 지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어납니다. 출신 지파는 다 다르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처럼 상황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100% 정하고 나니 그리하여 나는 오직 단순하게 순수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니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상황만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나님과 무당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두 번째 역대상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이것 하나만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나는 최대주의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을 향해 나는 맥시멀리스트가 되겠다고, 나의 온 마음과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얹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고정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